눌러주세요. 네, 눌렀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요쯤에 맞춰주세요. 요쯤에. 네, 요쯤에. 자, 갑니다. 1장만 조금 자세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정규과정 2달 잡았으니까, 그때는 2달이니까 나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샅샅하게 전 본문을 뒤질 거고요. 또 몇 분이 또 그냥 그때는 그때고 2박 3일 따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그때 하고, 어쨌든 일단은 공개쌤이니까 쑥쑥쑥 가볼게요. 일단 1장은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8절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1장은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제할 때, 너희는 지금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양떼들에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지금 양떼들이겠죠? 근데 이 90이 가까이 된 노사도의 겸손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의 뭐래? 형제. 그러니 자기가 마지막 사도라는 어떤 자기의, 에서보도 사빌라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자기의, 예수님의 품에 안겨봤던 유일한 제자였다라는 자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아들뻘 손자뻘 되는 이 양떼들에게 그냥 예수 안에서 형제래. 저는 이런 사도 요한의 자기 없음, 자기 비워냄, 자기 내려놓음, 참 너무 귀하고 귀해요. 조금만 가져도 너와 나는 다른 종자야 라고 자기를 한껏 높이고 싶은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속물 목사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워냄은 참 귀하고 귀해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인 거라. 좀만 돈이 있어도 딱 속으로 깔아보고, 겉으로는 안 깔아보죠. 진짜 교만은요, 속에 있지.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못 속이거든. 정말 비워내고 있냐고, 내 모습을. 그리고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의 속격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야.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는 속격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n이야, n. 헬라어로 n이라고 써요. 영어로 말하면 in이고. 그러니까 n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자, 몇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의 메시지는 요즘 깨어있는 종들이 있어서 이거를 부수고 있지만,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너무 못 살아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삶을 꿈꾸고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던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통했을 거라고, 또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쓰셨을 거라고.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형통, 예수 안에 들어오면 대박,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픈 거 다 낫고, 이런 메시지가 통할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못 살아서 우리나라가 6.25 그 전쟁의 폐역 가운데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셨다고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대박, 형통, 축복, 만수무강, 부귀영화, 호의호식을 꿈꿔. 근데 성경은 말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환난이 있대. 예? 이런 메시지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면 안 통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병이 낫고, 예수 안에서 빈곤을 이길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가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 한국에 몇십 년을 허용했던 건 6.25 전쟁의 폐역 가운데 일어나 선교적 나라로 세우려고 그런 메시지도 허락하셨고 사용하셨다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이야, 선배들의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왜곡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만큼 세워졌으면 메시지는 달라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나라를 세우는 일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뒤지려면 진짜 성경 66권을 얼마나 배워야 되겠는지 아시겠냐. 두 번째, 환난, 나라, 참음.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키아즘 구조로 따지면 중앙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어가 3개가 반복되면 가운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나라, 참음은 가운데 단어인 삐인 나라 때문에 환난이라는 A와 A 다시인 참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환난과 참음이 동원되냐면 B, 그 나라에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동성애 빨간 거 빨간 거. 알았어요. 그만. 네, 또 빨간 빨간 거.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마음이 다칠까봐. 빨간 거. 저희 집에 빨간 티가 있는데 다 버렸어요. 빨간 거 아니었나? 뭔 얘기했지? 그 나라. 나라.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지금은 동성애, WCC, 빨간 게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도미티안에 맞서 그 나라를 업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A, 환란이 있고 A 다시 참음이 동원되는 거라고. 그 나라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성경이 쓰인 줄 아냐고.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들으면 여러분 3년째, 2년째 들으는 초기 멤버나 이제 결합한 2-3달 된 멤버들이나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다 죽자, 이걸 강조하는 모임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의 나라를 부수려고 하는 모임이구나. 지식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구나. 또 그래.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마시라고. 여기에 부수고 동참할 자를 보내시라고. 돈 벌려면 많이 오고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 길 걸어갈 자를 보내시라고. 돈 벌고 싶지도 않고요. 이 길 걸어갈 자들. 걸어갈 자. 근데 신기한 건 다 그런 분들만 보내고 헛된 거 추구하는 분들은 잘 등록도 안 하시고 그냥 한 번 듣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분 다른 걸 꿈꾸는 자가 들어오면 그분 때문에 에너지가 다 쏟아져요. 그 안에 있는 의를 부수느라고. 그래서 한두 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 어느 한두 사람이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같은 설교자니까 아시죠? 그날 그 설교 미치죠. 그 한 분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먹여야 될 양떼들에게 영양분이 못 갈 때가 있어. 그래서 한두 분 아무나 막 오는 모임이길 원치 않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야. 귀한 분들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말도 이렇게 하니까 분석하니까 나라 때문에 환난과 참음이 동원된다. 이러고도 완전히 너무 깊은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옆에 대박을 꿈고 옆에 형통을 꿈고. 나라는 안 없애. 근데 환난과 참음은 없애고 옆에가 대박과 형통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에?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라고. 저는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모르게 그렇지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내가 왜 반모섬에 갇혔냐. 어제 반모섬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캐는 채석강이고 여기는 정치적 위배지고 책 문헌을 읽어보면 어떻게 알았냐. 다 공부하면 나와. 괜히 주석을 몇십 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는 정치범이고 살아나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나오라고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이었어. 그리고 죽이려고 보내는 정치 유배지이기 때문에 노동량이 감당을 못해서 젊은이도 다 죽어서 나왔다. 근데 노사도가 됐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견딜 수 있는 노동량이 아닌데도 나와서 계시록을 썼잖아. 이유는 하나라고 그랬죠. 그 할아버지가 이 노동량을 견디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계시록을 완성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어서 살린 거거든. 어제가 이랬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모섬이 있잖아. 그죠? 그 뭔지 밑에다 쓰세요. 자식 새끼인지. 남편이면 남편 쓰지 말고 왼수라고 써요. 예전에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시죠? 그래 할아버지가 맞추게 하고 할머니가 이제 답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해. 그래서 청생연분이라는 게 답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하면서 딱 보면서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 그랬더니 왼수 아니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니까 온 국민이 뒤집어졌는데 이게 생방송이라 편집을 못 해가지고 몰라요. 그 유명한 정말 유명했던 그 몇 개월 동안 그 얘기가 회자가 됐던 진짜 재밌어서 실제 날방송 봤으면 저는 날방송 봤었는데 배꼽 잡아 서세원하고 MC들이 거의 막 바닥에 누워서 웃었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자,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오늘 어제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에. 자 넘어갈게요. 자, 나의 반모섬이 있죠.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사명 있는 이상 나의 반모섬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하실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갇혔냐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하다가 갇혔대.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하면 떠야 되지 않아요? 떠야 되지 않아? 요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하는 걸 인하여 뜨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하면 나의 반모섬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왜 복음을 거꾸로 가냐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라는 이름으로 뜨고 싶은 거잖아. 거의 다 목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한테는 묻지 말고. 자, 그 다음 얘기요. 제가 지지난달 세미나도 말했지만 계시록에는 패턴이 공식이 있는데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 말이 저 끝장까지 따라붙어요. 이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오면 앞뒤로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붙들고 있다는 말이 기계적으로 따라붙어. 그 말은 계시록에서의 교회로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예수의 증거가 입술과 삶 속에서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프로그램이나 외형이 있다고 마지막 때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교회는 개이든 공동체든 지겹게 따라붙는데 이것은 말씀이 있냐 언어와 인격으로 예수의 증거가 있냐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 때 인정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진행하다가 또 공식 나왔네 그럼 진짜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계시록 강의가 수십 번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수십 번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강의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저더라고요. 여러분도 수십 번 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잘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수십 번 강의해도 지겨울 것 같죠? 아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서.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엠프뉴마 어제 4번 잡혔다고 그랬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파일 들으세요. 이게 1장 10절이고 자 주의 날 큰 음성이 들렸대. 자 2가지 메시지 드릴 거예요. 자 뭐냐 주의 날은 신약 성경의 주의 날 그러면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부활한 첫날입니다. 즉 주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전용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가 이 계시록 환상을 처음 보게 된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이 환상을 본 거야. 음성을 들은 거야. 목사들이니까 설교자들이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주의 날 주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주의 날 주일날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이 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날은 일주일 중에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고 주의 환상이 들려지는 날이기에
이 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협박해야 된다고요. 큰 음성이 들려. 막 주일 막 마음대로 빠져 막.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예수 모습이 11개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금초 때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요걸 빼면 예수 모습이 10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하신 모습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화를 완전히 회복하신 승귀하신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장의 이 모습이 여기요 19장에 백마 타고 오실 때 거의 겹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신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비파타라고 그랬고, 그렇죠? 비 다시는 신부의 영광을 그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비파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빠지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장소인 것뿐만 아니라 완성된 신부의 영광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2, 3장 분석하는 건 정규과정이나 특별 세미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공개 세미나 말고. 이것도 분석하면 짱 재밌거든요. 근데 분석을 못 해드렸어. 할 시간이 안 나오니까. 자, 금초 때 봐요. 예수님 모습이 10가지인데 큰 음성이 들려 뒤로 돌아봤더니 2개가 보이는데 첫째, 11모습 중에 첫 번째가 7초 때가 딱 써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예수의 모습인 거라. 근데 7초 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인자가 보이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와 그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가 보인 거야. 여러분, 환상의 은사 있다는 분 저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진짜 환상은 예수와 그 예수가 피로 사신 교회를 보는 게 진짜 환상이야. 진짜 환상은요, 예수가 흘리신 그 교회를 세우는 환상이 진짜 환상이지. 나 너 뭐 보여? 나 지난 여름에 네가 뭔 짓거리 한 거 있는 거 보여? 이런 거 아니라고. 그 무당이나 이런 짓거리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촛대라는 건 성막 7기구 중에 지성소 그 바로 앞에 있는 성소의 3기구 중에 금촛대, 정금등대를 따온 거예요. 맞습니까? 성막의 7기구 아시죠?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성막론 언제 했지만, 이미 몇 달 전에 했지만, 1년 전에 했지만, 성막의 7기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 성막의 7기구는 다 교회가 뭔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셋째, 성막의 7기구는 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첫 번째 기독론으로, 즉 예수가 누군가, 두 번째 교회는 뭐여야 되냐, 교회론, 세 번째 성도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한 기구마다 3가지를 공부하면서 7기구를 끝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했지만. 그러면 7기구 중에 금촛대를 교회로 했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도 7촛대는 7교회인이라고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왜 교회를 7기구 중에 금촛대로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네? 7개가 다 교회라면 이거를 번제단 혹은 뭐 물두멍 혹은 뭐 떡상이 보였다, 분향단이 보였다 그래도 되잖아요. 만약에 분향단으로 보였다 그러면 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죠? 떡상으로 보였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7기구 중에 성령께서 교회를 특별히 촛대로 그리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의도가 있지. 뭐 이 도미티안 시대 때 2019년 영적 도미티안이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이거를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역할은 뭐야? 그때나 이때나 어둠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빛을 발하여야 하는 교회여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관점에서 교회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정금등대와 같이 진리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이어야 할 것을. 그러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그 흑암을 밝히려면 목회자가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진리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짓 진리 전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참복음인지 거짓복음인지 분명히가 배워야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참복음과 참 진리만이 선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CTS, CBS 모든 기독교 방송국에서 메인 방송국에서 선포되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도 많습니다. 자, 왜 계시록에서
그 7기구 중에 촛대를 딱 찍어 교회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은 혹은 성령님은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어둠을 밝혀야 되고 밝힐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 됐어요? 프로그램, 건물, 뭐 인테리어 없어도 진리를 밝힐 수 있으면 하나님 교회야 그게. 근데 건물 있고 프로그램 있고 화려한 양식 있고 막 주차장 다 있는데 어둠을 안 밝혀. 오히려 어둠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그래.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가 막 다음 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 구절이야. 얼마나 책망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왜 심판하냐? 흑암을 광명이라고 속였다는 거야. 어둠을 빛이라고 가리켰다는 거야. 이사야의 토로는, 호소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흑암을 흑암이라고 해야 되는데 흑암을 빛이래. 동성애를 빛이래. WCC를 빛이래. 흑암을 흑암이라고 안 가리키고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서야. 뭔 말인지. 배도입니다. 배도. WCC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도야. 뭔 연합이야. 배도야 배도. 이렇게 되면 못 가게 될 교단이 많겠지만 안 갈까? 편집할까? 편집해야겠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10가지 나와요. 자, 10가지 나오는데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가 다 밑에 써드렸고 강의 안에 다 찾을 시간을 줄이려고 강의 안에 다 도표로 넣어드렸어요. 찾지 말라고, 시간 줄이라고. 그러면 이게 다 다니엘서, 출애굽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언했던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대입하면서 구약에서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묻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야. 됐죠? 설명 안 할게요. 이게 10가지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입에서 날선검이라는 사실, 입, 검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왜냐면 6장의 흰말 탄 자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활로 역사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검으로 역사하지 활로 역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특별히 이제 해가 비치는 얼굴 이런 건 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드보라의 유명한 그 노래가 나올 때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해가 비치는 얼굴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을 때 그때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릴 때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썼다는 건 예수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다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요한이 엎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다 엎드려집니다. 이거 엎어졌다는 건 단순히 몸을 굽혔다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똑똑함, 내 잘난 맛, 내 의 다 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도 6장에 막 엎어지죠. 에? 베드로도 막 엎어지죠. 요한도 막 엎어지죠. 딱 한 사람만 안 엎어져. 나만 안 엎어져. 다 엎어지는데 이 복음 앞에 뭐 하나님을 만났대 신령해서 진짜 만나면요 막 벌벌 떨어 그분의 거룩 앞에. 기록하라. 근데 어제 설명했지만 본 것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죠. 어제 설명했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할 텐데, 반운익이라는 신학자가 잘못 가리켜서 이 계시록의 오해가 이렇게까지 생긴 거라고. 이 반운익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반운익이 이걸 발표를 논문을 했는데 그것 책이 번역돼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록을 생각한 거야. 저는 이게 잘못된 분석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반운익이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을 분석하면서 적으세요. 본 것은 지금 1장이야. 예수님의 승귀하신 모습.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지만 있는 일은 2장 3장이라고 주장을 했어. 반운익이 소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장차될 일을 4장부터 22장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받아들였어. 교단을 초월해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제부터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다 미래 사건인 거라. 오케이? 특별히 세대주의자는 4장부터
22장까지는 다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풀고 조금 온건한 사람들은 뭐 꼭 7년 대환란은 아니어도 다 미래라고 풀고 그죠? 그거를 특별히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푸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예스? 그리고 그냥 꼭 7년은 아니더라도 다 장차이라고 온건하게 푸는 사람들도 있고 예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건 다 미래니까 저 12장에서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이면 곤란한 거지. 왜 다 미래인데 2000년 전 초림 사건이 껴들어가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 아이를 예수라고 하면 4장부터는 미래라는 사건, 미래적인 일만 있다는 계시록의 틀을 깨서 다시 배워야 하는 거고, 그 틀을 깨기 싫으면 저 12장의 아이가 예수라고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누군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틀을 깼을까요? 저 12장의 아이를 누군가로 대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적 전철련과 세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철련은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도표를 그려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역사적 전철련의 국내외 교수진들은 저 12장의 아이를 거의 다 100% 예수로 보고 있고, 역사적 전철련을 주장하는 한국의 강사진들, 즉 목사님들 그룹에서만 주로 저 아이를 예수로 안 보고 미래에 나타날 한 개인이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사명을 받은 특별한 그룹으로 보고 있는 미래적 사건으로 푸는 겁니다. 왜 같은 역사적 전철련 그룹 안에서 교수진과 현장 강사들이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런 단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2장, 3장 교회들을 얘기를 시작할 때 2, 3장 교회들의 얘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고 얘기하지. 난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메시지에 어머 여기에 벌써 설교대지 하나 두 개 다 들어와 있네. 이걸로 한 1, 20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딱 와야 돼. 벌써 딱 보는 순간 왜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래요? 왜? 물론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셔. 그죠? 왜요? 이 얘기를 2, 3장 7교회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해요. 그죠? 이유가 있죠. 지금 이 교회가 이제 도미티안의 핍박 때문에 완전히 끝날 것 같죠. 완전히 박살날 것 같죠. 지속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 메시지는 처음과 나중이란 메시지는 도저히 이 교회가 유지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 있는 담임 목사들이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야. 왜요?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던 자이고, 내가 이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이 교회의 나중을 책임질, 끝을 책임질 자이고, 그 다음에 나는 시작했으면, 나는 알파요. 나는 알파. 시작했으면, 그죠? 나는 끝을 보는 자이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이 있다고 중간에 내가 세운 교회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 담아하고 있는 거라고. 어머 목사님 저런 단어에 어떻게 그런 긴 문장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책에 다 썼으니까 그거를 교회 상황에 맞춰서 조금만 바꿔서 쓰세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왜 죽었다고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도 몇십 명 끌려가서 죽었거든? 어제도 몇십 명 끌려가서 불에 태워 죽었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죽지 않을 거라고 안 해. 나도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도 죽었다는 뜻이지. 죽을 거란 뜻이지. 그러나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넘어가겠어요. 음부 열쇠를 가졌대요. 7별이래요. 자, 7별에게 편지한다 할 때 7별이요. 2장으로 왔어요. 근데 7별에 편지할 때요, 이 별이 두 개로 나눴어요. 이게 앙겔로스인데요. 헬라 원문으로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가 사자란 뜻도 있고 천사란 뜻도 있고 여러 개 뜻이 있어요. 근데 두 학파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학파는 전 동의 안 하는데, 이거를 7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 그룹, 지도자 그룹으로 저는 보는데, 7별을, 오케이?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야, 이 학파는. 왜? 앙겔로스가 천사란 뜻이 제일 먼저거든요. 사자 뜻도 있지만. 근데 아니 무슨 천사가 편지를 서로 주고받어. 뭐
뭐 천사에게 편지를 써. 그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일곱 교회 담임 목사 그룹 같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그거를 영물인 천사로 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다니엘서 개념도. 근데 이거를 왜 천사라고 하는지, 무슨 천사끼리 영물끼리 편지를 주고받냐고. 그 말도 아닌지 않아요. 근데 그런 주석이 너무 많아서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 어쨌든 여러분 별 쫙 나옵니다. 자, 2장 3장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절 보세요. 그냥 핵심만 딱 찍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핵심.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나타나는 게 동일하지 않아. 그러면 7명의 예수님이 있는 거야? 똑같은 분인데 교회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자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즉 작은 교회, 그러나 칭찬받았던 두 교회만 따뜻하고 온화하게 나타나시고, 나머지 교회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5교회는 버려야 될 죄, 타협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타엄하게 나타나. 예를 들어 버가모 같은 교회는 이렇게 나라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가 가라, 이렇게 나와. 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르고 잘라야 될 암이 있어서 이 교회가 암을 수술하려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레는 심지어 불꽃 같은 눈이 있대.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이 있으니까 다 뚫어보고 있다,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 이 주석은 뭐냐면 동이거든요. 동? 예, 구약에서 주석은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권. 예? 심판권을 말해. 주석은 구약적 개념으로. 그러면 주석 같은 발로 밟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밟아버려야 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흑암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야. 됐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어떤 교회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내가 수술할 거야, 이렇게 막 무섭게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가 아니라 그 교회 영적 상태,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에게는 이런 게 확 꽂히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저런 게 확 꽂힌다는 건 목사님들마다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다르고 성도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자기를 부인했던 부인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오는 훈련을 해오신 분과 그런 훈련을 안 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박 알겠어요. 금방 알겠어요. 제가 입을 닫고 있을 뿐이지. 확연히 드러나요. 자기 부인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던 분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잘남을 못 박는 과정이 없었던 분과는 대번 느낀다고. 우리 같은 사람, 하도 많은 사람을 보니까. 기다리는 것 뿐이지, 기다리는 것 뿐이야.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 지금 다 달라. 여쭤볼게요. 나는 잘나야 될 게 많아서 날성 검으로 오실까?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이세벨의 영이 있어서 이세벨을 밟으시려고 오는 주석 같은 불로 오실까? 은밀하게 짓는 죄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만 오면 자꾸 토하시려고 그래. 주님이 나만 보면 이렇게 웩웩 그래. 토하고 싶어서. 그럴까? 주님이 술 한잔 하신 것도 아닌데? 아니면 빌라델피아나 서머나처럼 그 작은 교인, 작은 재정 규모, 건물도 없고, 그렇지만 그 작은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려고 따뜻하게 오실까?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겁나는 거지. 겁나.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반복돼. 이거는 귀가 없어서 아니? 여러분, 축복받아, 대박쳐, 형통해, 이런 메시지는 들을 귀가 있어. 근데 좁은 길 가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두루마기를 빨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싸움을 해야 돼. 자기를 부숴야 돼. 안 들려? 졸려 죽어. 난 분명히 말했는데 강사가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어떤 본문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왜요? 그 싸움에 한 번도 싸움을 안 한 거야.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싸움 한 것만큼만 들려. 맞아, 하는 것만큼만. 강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면을 다루는 곳이라고. 내면을. 속사람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대. 그리고 7가지 상이 나오는데 교회마다 상의 종류가 다 달라. 그러면 다른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생명나무 가시를, 어떤 교회는 흰돌을, 어떤 교회는 성전 기둥에 네 이름을 다 다르죠. 그거는 그 도시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 때문에 나오는 말이야. 지금 다 못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책을 사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게 니카온인데 이게 신기한 건 다 이기는 자일 때 이기는이라는 게 다 현재형이야. 신기하게. 이 말은 뭐냐면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건이니까 재림 때 이기는 자 그러면 미래형을 쓸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형을 써. 시제가. 그러면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도 현재형이라고 그랬지.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긴 것도 소용없고 미래에 이길 것 소용없고 오늘 죄와 오늘 발람과 오늘 니골라당과 오늘 이세벨과 오늘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싸워야 하는 현재형이야. 근데 이게 7번이 다 반복되는데 전부 다 현재형이야. 7교회가 다. 이렇게 원문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잖아. 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 자, 이때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교회 성전이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도록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이 옮기겠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쪽 가세요. 여기 6번째 인을 뗄 때에 각섬 각산악이 옮겨지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저 각섬 각산이 옮겨졌다는 건 대륙판이 이동해서 산이 장소를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걸 의미하니까 저기 또 심판과 없어진다는 멸망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기억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러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마지막 얘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절 보세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 7교회도 분명히 키아즘 구조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키아즘 구조는 이렇게 해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러면 A-, B- 해갖고 딱 하면 중간에 두아디라 교회가 중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심 메시지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A와 B'도 논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D가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을 해야 이 구조가 융통이 되는 거라. 근데 아무리 읽어도 더 다른 목사님께도 보여줘도 왜 두아디라 교회가 키아즘 구조로 핵심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아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에 관해서. 유일한 구조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인데 쓰고 있어요. 제가 구조를 하나 개발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괜찮은지. 만약에 안 괜찮으면 점체 금식입니다. 점심. 자, 제가 짜고 있는데 기존 키아즘 구조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동의도 안 돼. 왜 두아디라가 핵심인지의 논리가 설명이 안 돼. 누가 들어도. 저는 이런 거예요. 2장, 3장을 따로 구분해요. 봐요. 잘 들어요. 이거 썼으면 좋겠는데 잘 봐요. 물론 제 책에는 잘 설명해 놨습니다. 2장, 3장 잘 봐요. 절 봐요. 2장, 3장 에서버두를 이렇게 짰어요. A, 잘 들어요. A,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A-는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A-로 묶었어요. 왜 두 교회를 막 강제로 묶냐? 강제로 묶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아. 왜? 서모나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이라는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죠. 그럼 설명할게요. 발람이라는 것은 기복주의야. 아시죠? 발락 선지자에게 돈과
관직으로 매수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4번이나 꼬심을 당했던. 그죠? 4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4번 다 축복이 됐죠. 선포가. 맞습니까? 그래서 돈과 물질과 명예 때문에 넘어갔던 선지자. 근데 그걸 발람의 교훈이래. 이건 뭘 얘기해요? 기복주의 얘기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죠?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건 발람이 다시 살아온 건 아니겠잖아. 발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게 암덩이라 수술해서 그 암을 발람의 교훈을 제거해야 이 교회가 살 것 같으니까 수술하는 검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발람은 뭐예요? 돈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를 말한다고. 기복주의를 말한다고. 예스? 그러면 오늘날에는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7장인가요?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마지막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설은 다 나눠져 있어서 몰라요. 혹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니골라당은 니골라가 살아서 역사에 딱 뜨셔지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교훈을 쫓고 있다는 거야.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람,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절대,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취소 안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막 살아도 구원시켜줄걸? 이라는 방종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버가모 교회에 막 그러면 이걸 누가 선포했겠어요? 담임 목사 그룹에서 선포한 게 설교권을 가진 자들이. 근데 이거를 성경을 펴서 이게 진리야라고 가리켰겠지. 근데 듣고 보니까 기복주의고 듣고 보니까 방종주의야. 근데 그거를 불경을 펴서 가리켰겠어? 성경을 펴서 가리켰겠어? 성경을 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복음이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불경 펴서 가리킨 게 아니고 성경 펴서 이 대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가리켰는데 예수님이 죽도록 싫은 메시지일 수가 있다니까? 요? 여기 이세벨은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마누라죠? 자기 친정아버지가 엣바울이라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바알 제사장이었죠. 그 집 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마누라로 시집와가지고 남편 꼬드겨서 북이스라엘을 전국토를 다 바알과 아세베 숭배로 공식 종교로 만들었던 사악한 니은이지요. 저 니은 그랬어요. 이 사악한 니은. 그러면 이세벨이 몇백 년 만에 살아났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니까. 이세벨 선지자를 용납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면 여자 중에서 실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있은 게 아니라 여자 설교권자 중에서 성경을 펴서 가리키는데 내용이 이세벨의 내용이란 뜻이야. 바알의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야. 성경을 펴서. 그러면 바알은 뭐예요? 축복 종교죠. 비 내리는 종교죠. 복 준다는 종교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의 신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없냐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없냐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게 여기만 쳐다보겠냐고. 지금 한국교회도. 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왜 A-의 서모나와 두아디아를 한 묶음으로 묶었는지 아시겠어요? 버가모와 둘 다 세속을 추구하고 있어서 묶은 거예요. 됐죠? 괜찮죠? 그러면 A, 에베소, A- 버가모, 두아디아. 그럼 가운데는 칭찬만 받았던 서모나. 그러면 A-는 책망이야. 근데 B는 칭찬이야. 그러면 양쪽에 책망받고 있는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느 교회다? 이런 촛대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 3장 갑니다. 3장은 사빌라입니다. 4대 교회, 대형 교회 A, 라오디아 교회, 대형 교회 A- 가능하죠? B,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A와 A- 완전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를 양쪽에 세워놓고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로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2장 3장의 두 촛대의 차이점은 뭐냐? 2장은 그래도 A- 교회는 칭찬 책망이 동시에 존재했어.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
A-4대 빌라델피 아니 4대 라오디아 교회가 오직 올 책망만 있어. 그러면 2장 제가 책에 잘 써놨지만 2장과 3장의 차이점은 뭐냐? 구조는 똑같은데 2장에서 회개하라는 요청을 끝끝내 묵살하면 책망밖에 없는 교회로 더 타락하게 된다. 그 타락의 강도가 심해진다. 라는 촛대 구조,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회개를 거부하면 책망밖에 없어. 이런 시도는 제가 읽었던 수십 개 주석 중에 최초야. 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들이. 고수를 먹는 거야. 그치? 그 구조가 기존에 있는 구조보다 제가 지금 짠 구조가 훨씬 나아 보여서 조심스럽지만 괜찮아. 어쨌든 요렇게 하고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하면 더 기가 막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재림하셨을 때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그것을 생명나무, 어떨 때는 흰돌, 왜 이렇게 다르고 쓰고 있나? 다 그 시대적, 아니 그 도시의 문화 때문에 나오는데 그만 얘기할게요. 뭐 하나만 얘기한다면 흰돌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딴 거 얘기해줘. 하여튼 흰돌은 버가목 교회 때문에 그런 건데, 버가목 교회가 재판 문화가 A, B가 서로를 고소했는데 재판관이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고소대로 죄가 있어. 사기를 쳤어. 그러면 검은 돌. 너 엄마 유죄 맞아 임마.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해봤더니 재판관이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거야. 그러면 조사했더니 너 죄 없어. 그러면 흰돌. 그래서 최종 판결을 해줬다는 거야. 흰돌, 검은 돌로. 그러면 이거를 딱 버가목 교회 이 말을 쓰면, 우리나 이게 2000년째나 뭔 말인지 모르지만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그냥 구원이 뭔지, 재림 때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준다는 최종 성결이 뭔지 너무 금방 와닿는다고. 이거를 이기고 싸우고. 여기서 버가목 교회에서 이긴다는 뜻은 뭐예요? 발람과 니골라당과 싸워야 되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그 교회 사장마다 요구한 걸 해내고 있는 게 이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소하는 사탄 앞에 버가목 교회 성도들 흰돌 이렇게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달라. 왜? 도시의 문화 때문에. 성전 기둥에 왜 이름을 새겨줘?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정규과정이나 책을 좀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4장 갑니다. 10분 하고 요현수 막 떼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틀에 못해요. 이틀에 못해. 진짜 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막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맞는 예화를 쓰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바쁩니다. 자, 가장 갑니다. 자, 10분 안에 떼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할 건데 보세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소위 제가 붙인 웹교회, 토하고 싶은 교회. 이 웹교회 봐요. 너 차지도 않다, 덥지도 않다, 토해낼 거다 막 이러죠. 일곱 교회 역사상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유일한 교회야.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문헌을 공부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돈이 많은 도시예요. 금융업, 무역, 특별히 의과대학이 있어서 부르기안이라는 안약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서 이 안약 때문에 떼돈을 벌었던 도시고, 예? 그러니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구성인자도 돈 많은 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라오디아 교회 중직들, 성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 부자예요. 부요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신령한 자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없을걸요? 라고 예수님께 떠들고 있어. 그 말을 딱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을 그렇게 보니? 내 눈에 비친 니들을 정확하게 해줄까? 니들같이 거지가 없어 영적으로. 응? 응? 제가 그래서 늘 2, 3장에 하는 얘기지만 2, 3장에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내가 보는 나와 예수가 보시는 내가 달라. 그게 2, 3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보는 나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 한국의 최고의 교회야. 우리 같은 성도, 이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있죠. 쥐뿔도 없으면서. 아 참네.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예를 들어 무슨 100주년 교회다 그러면 100주년 교회 다녀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 또 100주년 교회가 실명으로 있네. 그것도 오해될까봐. 그냥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그래요. 그럼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죠. 그거를 지랄한다 그래. 그런 똥과 같은 의리를 다 부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똥을 보석처럼 여겼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왜 똥을 똥으로 여겨야지 배설물로 치장하고 똥칠하면서 그걸 보석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똥냄새나 죽겠는데. 너무 과격해 제 영어가. 편집. 자, 봐요. 나는 너무 대단해. 주님은 너 같은 그지가 없어. 영적으로. 여기는요, 서모나. 여기는요, 저기요, 저 위에. 주님, 저는 환난 있고 저는 궁핍하고 나같이 실패한 목회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너를 그렇게 보니? 그래서 주님이 내 눈에 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장 부유한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 2, 3장 7교회는 내가 보는 나와 주님이 보시는 내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나의, 세상이 보는 나의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주님이 보는 평가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이해하셨죠? 이 많은 얘기 너무 이것도 3박 4일 부흥회거리야. 이것도 한 교회가 깊이 원문 안에 들어가면.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하시고, 여러분 웩하고 싶다라는 말도 너무 세게 말해서 마치 주님 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여기 보니까 사랑해서 책망했대. 사랑해서. 제가 가끔 쓴소리 할 때 있죠. 여러분에게 그냥 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쓴소리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신경질 나지, 기분 나쁘지, 관계 끊고 싶지. 하지만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니까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요, 쓴소리를 받을 수 있어야 큰 사람이에요. 제가 제 모교 침신대에서 오라고 그래서 대학원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딱 한 얘기 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쓴소리 들을 각오하고 가라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준비해서 가라고 할 줄 알았다가 딱 가가지고 쓴소리 들을 각오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후배들이. 사역은 별거 없어요.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요. 쓴소리 못 들으면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7교회를 다 망라하면서 이기면, 근데 여기서 이기면 보좌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라오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7교회마다 각자에게 부여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면 모든 교회가 내 보좌 주변에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구원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어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어제 들었죠. 그러면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4장에 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이겨서 앉아있는 24장로가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근데 봐요. 4장에 하나님 보좌 나오죠. 4장 3절 4절.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겨서 그 주변에 앉아있는 24분의 장로님이 나오고, 이 24분은 어떤 학자들은 또 천사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고, 왜? 66권 전체나 특별히 계시록에서 천사는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면류관은 성도가 이겼을 때 쓰여주는 거예요. 근데 24분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면 절대 천사일 수 없는데 왜 천사라고 사기를 치는지 정말 미치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어머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랬더니 어머 하나님 보좌 내 보좌가 있고 이겨서 앉아있는 신구약의 24 장로가 딱 있잖아. 어머 성경 이렇게 치밀하고 성경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밀하고 잘 짜여져 있고 아멘을 3명밖에 안 해갖고 다시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근데 목숨을 안 걸어? 여기다 목숨을 안 걸어? 방언받고 막 투시받고 막 신유하고 예언은사 받고 싶어서 산에서 날밤 샜던 그거에 10분의 1만 와서 투자하면 열어 드릴 거라니까 성령께서요. 이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능력 갖고 안 돼. 능력과 은사는 1, 2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그 끌어모은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싶어요 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말씀과 인격이 있어요. 끌어모으는 건 능력과 은사로 하지만 뿌리 박는 건 인격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라니까. 성품을 일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성품 다듬으세요. 성품. 말 세게 하면서 나 말만 세지 사람 좋아.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장로가 신구약의 대표 숫자인데 12지파, 12사도, 즉 신구약의 대표 숫자인데 이분들이 시간이 흰옷과 면류까지 하고 빨리 다녀오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 줄입시다. 12시 50분에 딱 출발할 텐데 1시 40분 아니지 12시 40분에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다 오셔요. 그리고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신약이든 구약이든 아니면 두 개 다든 좀 싸게 해주신다니까 좀 신약반이든 구약반이 아니면 두 개 다든 좀 등록하셔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좀 계속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대드리면서 공짜로 할 수 있으면 강제로 막 다 등록을 시킬 텐데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는 거라 또 물질 밝힌다고 오해하실까봐 막 더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좀 같이 갔으면 이틀 동안 들어보셔서 엉뚱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 해석과 목회와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 뭐 한 반이든 두 반이든 좀 같이 가셨으면 점심 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등록 좀 부탁드려요. 자, 어쨌든 그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 하고 마치고 빨리 갈게요. 자,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면류관을 썼다는 건 적그리스도 도미티안 또 이 시대에 2019년에 적그리스도를 싸워 이겨서 예수를 지켜서 승리해서 쓴 면류관이지 저 24분이 신구약 성도가 저기까지 가기까지 그냥 쓴 게 아니라 면류관을 의미하는 건 죽기까지 싸워서 쓴 면류관을 상징해. 하여튼 싸우지 않는 분들은 난 진짜 거듭났나 조금 조심스럽지만 진짜 거듭났으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종자가 달라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두 번째 흰옷이라는 건 그들의 싸움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었고 두 번째 그들의 싸움의 힘이 뭐였냐 뭘 갖고 싸웠냐 거룩을 갖고 싸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 흰옷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으세요. 칭의의 흰옷 성화의 흰옷.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두 개는 맞물려요. 저 흰옷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입혀주신 칭의의 옷이겠죠. 근데 저절로 갔어요? 22장 끝에 입혀주신 칭의의 흰옷 두루마리를 끝까지 빨다가 저까지 갔겠지. 그러니까 저 흰옷에는 칭의와 성화의 몸부림이 함께 있는 단어지.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 거고. 이게 복음을 이렇게 배워가야지. 예수 믿으면 막 다 병났고 예수 믿으면 막 안 됐던 사업도 갑자기 막 다 되고 막 모든 게 쭉쭉 빵빵 치고 이거 전부 다 발람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교훈이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많고 그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복음인 거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성장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대박 형통 축복으로 초신자 때 가리켜서 믿음이 없으니까 시작했을지라도 복음을 점점 깨달으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말리실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까지 가야 하는 건데 왜 복음이 쭉쭉 빵빵 대박 여기에서 수십 년째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냐 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작은 인정하지만 저 왜곡되지 않았거든요.
예스? 어제 오늘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요? 강사나 청중이나 머리가 되게 나쁜데 둘 다 이걸 깨닫게 하느라고 성령이 제일 고생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분께 박수를 드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표 받아가시고요. 40분까지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사람들 많아요.